샬롬.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날이 너무나 무덥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여기 감사 많이 하셨네. 고맙습니다.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듬뿍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듬뿍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멀리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끝에 있는 분들하고 눈도 마주치시고 미소도 지어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손도 흔드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같이 밥 먹읍시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따 같이 밥 먹읍시다.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점심 잘 안 드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읍시다 하겠습니다. 자,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읍시다. 내가 이분하고 밥 먹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보시고 언제 한번 밥 한번 같이 먹어야겠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도 같이 밥 먹읍시다 입니다.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파민 중독.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 중독. 근데 이제 도파민 중독이란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란 것 자체는 어떤 마약처럼 말이죠.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이 도파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뇌 속에서, 뇌 있죠, 머리에, 뇌 속에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보상, 어떤 흥분,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TV나 인터넷, SNS 여기서 아주 재미있고 자극적인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또 숏폼, 쇼츠, 릴스, 틱톡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영상을 볼 때 이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영상 볼 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또 느끼고 싶은, 더 많이 느끼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일종의 중독과도 같은 상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보는 그 행동의, 행위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 영상에 중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얼마나 쉬워요. 스마트폰만 딱 손에 있으면, 손가락만 몇 번 하면 재미있는 게 막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더 재미있는 거 볼 수 있고, 이렇게 쉽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이 손가락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더 재미있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이런 세태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예배 영상들도 많이 접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야, 이런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리네.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어떤 사람은요, 자, 내가 시간 내서 참석한 예배 가운데서 뭔가 더 내 가슴을 쿵 하고 때리는 거, 소위 어떤 그 한 방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편하게 앉아서 영상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시간 내서 내 노력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나한테 꽉 와닿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또 찬양을 인도하는 워십 리더가, 또는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맡은 어떤 팀이 뭔가 날 위해서 크게 한 방을 터뜨려 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개그 프로그램 거기에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또는 콘서트장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이 저 개그맨이 날 좀 크게 웃겨주기, 큰 웃음을 주기를, 또는 콘서트장에서 저 가수가 나한테 어떤 큰 감동의 노래 불러주기를, 그런 것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 예전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처럼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었거든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심오한 어떤 예배학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하반기 우리 서광이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국문학자 가운데 도남 조윤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에 은근과 끈기라는 유명한 글이 있죠. 교과서에도 나왔었는데요. 춘향전, 또 고려가요 가시리, 또는 정포운 단심가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한국 문학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다. 은근한 미와 아주 끈기 있는 이 힘이다. 이렇게 은근과 끈기, 은근은 아름다움이고 끈기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의 정설이 얘기하셨죠. 무엇인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즐거운 느낌, 그거 은근한 거. 그리고 줄기차게 뭔가 이어지는 느낌,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끈기. 여러분, 어찌 보면 예배는요, 은근과 끈기가 아닐까요? 조금 비약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은근과 끈기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쌀밥이 떠오릅니다. 은근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또 그 끈기가 있는, 찰기, 끈기가 있는 갓 지어낸 뜨끈뜨끈한 하얀 쌀밥. 사람들이 이 밥을 지어서 먹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밥입니다. 밥. 같은 걸 매일매일 먹지만 또 먹어야 되는 거. 이것은 예배에 대한 여러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큼 예배를 잘 설명한 비유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밥이다.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깊은 성찰하게 만든 다윗의 장막이란 제목의 책을 쓴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거나 하질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밥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숫소의 고기를 막 뜯어 먹고 염소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밥은 감사의 제사, 곧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밥은 감사의 제사, 곧 예배다,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낯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드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밥인 동시에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밥이 이스라엘 진 사면에 덮입니다. 이스라엘 진을 덮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밥이 다 덮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루 식사 중에 그 시작인 아침 식사가 중요하죠. 특별히 아침에 이스라엘 진 사면에 만나가 덮였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어떤 물체를 보고 이게 뭐야 도대체? 처음 보는 건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요. 처음 보는 게 동글동글한데 가는 게 뭔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잖아요. 만나, 그 뜻이 이게 뭐냐? 그거잖아요. 이 백성들의 질문 앞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한 글자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밥. 이게 밥이야.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이 밥을 먹으면서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으로 이 만나를 아침부터 내리시고 하루 종일 그것을 먹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다. 물론 메추라기도 있었겠지만 이 만나, 이거 먹어야 된다. 자,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것 곧 만나,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각 사람이 반드시 거둬야 하는 겁니다. 바로 두 글자로 바꾸면 순종인 거죠. 만나의 의미는 순종이었어요.
그 밥의 의미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의 모습이 어땠냐? 엎드림이었습니다. 광야 지면에 있는 만나를 줍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가만 서서 땅에 있는 걸 주울 수 있습니까?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 빳빳이 들고 땅에 있는 거를 줄 수 있습니까? 팔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땅 지면에 있는 그 작은 것, 가는 것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줍는 동안 매일매일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라는 말, 히브리 말 중에 아바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서구학교에 그 첫 선보러 왔을 때, 그때 말씀 선포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아바드다. 아바드의 뜻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엎드린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엎드림이다. 예배는 엎드림이다. 이런 점에서 이 만나는 가히 절묘한 예배의 상징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였거든요. 매일 같은 걸 먹는다는 것은 참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도 이거 먹어야 돼. 오늘도 똑같은 거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도 가끔은 만난 별식을 먹고 싶어 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기 원하셨을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어느 한때인데 바로 첫 만나가 내리던 그때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것이 평범한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이잖아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 그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힘들여 뭘 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있어요.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기적이 시작되던 때를 기억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같은 걸 대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좁은 집에 한 20평 집에 살다가 40평대 집으로 눌려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와, 드디어 이 넓은 집, 방도 4개나 있고 화장실 2개. 야, 이런 집에 내가 사는구나. 근데 몇 달만, 1년만 지나보세요.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져요. 이 집은 이게 불편하네. 이게 안 좋네. 뭐가 이상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할 때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어떻든지 만나,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또한 기적이에요. 이 예배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가 놀라운 환상 가운데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사야의 이 귀한 모습이 예배의 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조우하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이거 예배다.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예배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거 재앙이다. 자기한테 자기 망하게 됐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 입술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뱉었는지.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지금 뵙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신령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우리와 비교하면 이사야의 그 위대함은 가히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걸 기억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린 참 기적의 일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껏 여러 곳에서요, 예배가 정말 귀하다는 걸 종종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 예배가 정말 귀하구나.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훈련소였어요. 훈련소. 군대 가면 처음 마주하는 훈련소. 제가 군대 갔을 때 당시에 정말 무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저는 한여름에 입소했거든요. 정말 힘겨운 군생활로 심신이 그냥 다 지쳐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사막 같았어요. 환경도 그렇고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냥. 근데 훈련소 입소 후에 첫 종교 행사에 참석할 때였습니다. 입소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그때 온몸에 전율이 막 흘렀어요. 제가 진짜 막 찌릿찌릿한 게 막 닭살 돋는다 그러죠. 그런 느낌. 그 훈련소 그 부지 안에 있는, 그 대지 안에 있는 예배당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내가 들었던 조교의 욕설, 제가 아마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은 것 같아요. 훈련소에서 그 조교의 욕설 대신에 들리는 피아노 소리, 입소하고 처음 듣는 피아노 소리, 그 피아노 소리는 진짜 천상의 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천사가 연주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소리가. 제가 아직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경험은 없지만 그렇게 오아시스를 보게 되면 그때 그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에 찬양도 말씀도 그 어떤 것도 특별한 순서는 없었어요. 예배 가운데에는 그 목사님 말씀도 특별한 게 아니었고 예배 순서도 특별한 게 아니었고 그런 예배였는데도 그 예배 내내 감사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펑펑 울면서. 예배 후에 받아 먹는 거 있잖아요. 초코파이.
시큼한 초코파이, 입수하고 나서 처음 먹는 그 달콤한 거, 그 초코파이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소에서의 그 예배가 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어떤 외국에서요, 아주 오랫동안 하얀 쌀밥을 먹어보지 못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뜨끈한 쌀밥을 먹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 한 그릇이 여기 내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저 태양, 또 바람, 또 비, 농부의 수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기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밥. 그렇듯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그렇지는 않을까요? 오늘 일주일 지나서 또 주일 왔으니 또 교회 가는 거지 뭐. 우리 이제 이곳에 예배당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불을 하나씩 하나씩 꺼보세요. 네. 늘 이 전등불,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 오면 이 빛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몰라요. 자, 불이 꺼졌습니다. 예배는 이거와 같은 겁니다. 매주일 똑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전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은 불이 다 켜져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조차 못하는 이 전등들이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서로를 알아보게 하고 활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이 빛이. 바로 이 빛처럼 은근과 끈기 속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매주 별반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매주 똑같아 보여요, 그냥.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예배들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불을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보이시죠?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도약을 사모하는 우리 서광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은근과 끈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2025년 하반기,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모두 계속 엎드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만나를 줄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각자 거둔 게 다르지만 각기 식량대로 먹을 만큼 거두게 된 것을 봅니다.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온전히 엎드렸을 때에 내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만나를 줍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했던 그 첫 예배 있으시죠? 그 첫 예배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되새기시기 바라요. 첫 만나가 나에게 임하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일상이 된 것,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예배를 내가 오늘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진짜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평범한 오늘은 독한 질병에 걸려 어제 생을 마감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 우리의 이 예배당을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당을 주시면서 채우라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의 참 기쁨입니다. 은근과 끈기 속에 기쁨으로 엎드려서 오늘의 만나를 주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같이 밥 먹자. 오늘도 같이 밥 먹자.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 같이 밥 먹자. 이 은혜로 가득한 예배, 이 은혜로 가득한 인생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허리 숙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만나를 줍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을 꿈꿉니다. 2025년 하반기를 디딤돌로 해서 대구 서광교회에 제2의 도약이라는 가나안 복지를, 그 복된 땅을 밟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